다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귀한 날 또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케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거하시기를 원하고 떠나지 않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평강과 은밀한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수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며 같은 말씀을 준비해도 사람의 지혜로 준비하는 것과 성령께 지도를 받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같은 시간 일을 하고 기도를 하여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시며 지도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그 아이들이 어리고 또 철이 없어서 잘 모를 나이나 하나님 그들이 또한 인격적인 주님을 찾을 때가 되었을 그때에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권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문이 열릴 때 성령께서 그 심령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옛자가 죽고 회심하며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만한 은혜들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봄과 여름을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많은 것들로 우리가 분주하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것들로 할 일이 많으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같은 것을 말하며 소망을 말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100여 명의 권속들 정말 믿음으로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행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대하며 기도하는 그 소망의 인내와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며 깊은 성숙과 지혜가 그 인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희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용납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을 의지함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입술을 닫고 아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셀 리더들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셀원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 잊지 않으며 기도하며 그들을 무시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인격적으로 살피면서 또 예배로 초대하며 세워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자녀들, 우리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다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병들은 다 떠나가며 주님 앞에 강건함으로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같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좁은 길이 좁은 이유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느껴지실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사실 잊을만 하면 예수님의 행보, 그 목적지를 종종 언급을 해요. 그것이 어디냐? 오늘 말씀 22절에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어디론가 이제 가고 계셔요. 그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전도의 여정 중에, 복음 전파의 여정 중에 많은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중에 사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계신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이 이것을 또 증거해요. 오늘 본문은 13장이지만 9장의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본인이 본인의 그 일정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곧 내가 그렇게 죽고 부활하여 승천할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상 중에 있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가지는 중요성, 여기로 가셔야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역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 많을까 우리 모두의 궁금증이죠. 한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 그 교회 성도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어쩌면 우리들의 사실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그것이 본질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 모든 사활이 달려있지는 않다 말하셨어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만인 구원을 위한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껏 살다가 죽는 사람이 사실상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실 요량이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모든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성경 해석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그럼 두 번째, 선택과 유기라라는 것을 가끔씩 제가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천하만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민감한 별로 가치도 없는 사소한 것들이어도 오늘 입고 온 그 복장까지도 하나님은 사실은 다 아십니다. 이미 작정하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중에 지금 우리가 이런 건물을 빌리고 이런 의자에 앉아 있고 다 계획하신 것이고 아시고 계신 것이지만 그 중에 사람의 영혼과 관련된 그것을 선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육이라고 하죠. 그것을 포함하는 사람의 영혼과 관련된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정에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를 향한 선택 그리고 유기. 그러면 우리는 운명을 따라가는 인생인가? 아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다 작정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 3초 뒤에
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두 손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거짓말하세요? 지금 제가 제 자유의지로 두 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요한 목사가 오늘 이날 이렇게 설교하면서 왼손 오른손 얘기했다가 두 손 든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엄청나신 지혜입니다. 우리의 책임으로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무속인이 그 얼굴에 마가 꼈어, 둘이 결혼하면 한 남자가 일찍 죽어, 이런 말하는 운명론과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안에서도 높은 지혜로 선택과 유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유기당한 자는 운명론 때문에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내쳤습니다. 본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러니 그 중에서 예정의 은혜를 얻고 선택의 은혜를 받는 자, 그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목회에도 다수의 야망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표현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소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구원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 23절에 그 유대인의 질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거기 그 단 하나이지만 여짜오되 거기 굉장히 사실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갖춘 어떤 그 단어로 쓰였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래 주님을 따라가는 심정 속에서 묻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나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었고 아니다. 극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어쩌면 유대인도 아닐 수도 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대번에 잘라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참 가끔 짧게 말하시지만 그 단어와 문장을 연구해 보면 참 깊은 지혜를 느껴요. 좁은이라는 단어, 협소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힘쓰라 그냥 그래야지, 그래야지, 최선 다해봐야지 이런 힘쓰라가 아닙니다. 투쟁하라, 쟁취하라, 싸워서 승리해라, 다투다 그런 단어인데 여기 경쟁자들 속에서 이기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투쟁하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스스로 전쟁하라는 거예요. 적이 외부에 있지 않아요. 저 김집사랑 싸워서 이기고 박권사님과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웃의 옆집의 그 불교 신자와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은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다수가 그 길 못 간다. 25절 봅시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꼭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말하신다 하셨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지금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인이 따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결심하셔서 닫고 여실 거예요. 문을 한번 닫은 후에 한 번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다시 열리지 않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더 이상 없어요.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보신다고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는 내쳐질 거예요.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보는 문 하나가 있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만 확인하실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하신다 말하시는 거예요.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주님과 교제했다니까요. 주님과 사역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현대 교회에 출석했다니까요. 직분 받았다니까요. 장로도 됐다니까요. 심지어 목회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27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가슴 아프고 무서운 하나님의 직언이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마주했다라는 것, 그거 본질도 아니에요.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교회 출석했어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섬김했어요. 저는 개척교회 세우면서 선교 여행도 다녔는데요. 저 그런 목사고 그런 성도였는데요. 그것이 진짜 귀하죠.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귀한데 그것이 천국 입성하는 본질 정말 아니에요. 이야,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묵직한 어떤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시대에 식사를 하고 주님 말씀 들은 것, 여러분 그런 진짜 그 당대의 어떤 사람 만나면 그거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예요. 나 주님과 진짜 식사했잖아. 나 주님과 그때 사역하면서 주님이 나 죽은 자 일으켜 세우신 걸 내가 봤잖니?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한 번 더 말하셨어요. 아까 25절에 하신 말씀을 똑같이 말하셔서 제가 거기다 강조하려고 B라고 적어놓고 25절은 A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똑같이 말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어디에서 왔다라는 그 출처를 보고 계신데 너 그걸로 안 들어왔다. 좁은 길이라는 그 좁은 문으로 너 안 들어왔다. 난 널 모른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의한 자란 뜻이에요. 부정한 자란 뜻이에요. 이 아디키아라는 말씀은 이 심령을 살필 때 쓰시는 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심령을 보고 계셔요. 그 심령은 너는 불의하지 않았느냐, 부정하지 않았느냐,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주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심령들은 그 심령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려고 투쟁했던 자들을 말씀하신다고 알게 돼요. 행악의 반대는 진실과 정직인 거죠. 행악하는 자들은 그러니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부정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만이 주님을 인정하는 심령으로 살았고 주님이 그를 아실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정직을 얻을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진실과 정직의 길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 향해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너도 같이 가지 않으면 너 내 길 못 온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참 이 한마디가 어제 제 심정을 울리더군요.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말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얘를 지금 쑥 드신 거예요. 이 몇몇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고 그들은 나의 나라에 있을 것이야.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걸어던 그 길 걸어야 돼. 그래야 내 나라 들어와. 이 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아멘 하던 신앙의 선조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그들이 누구를 예언했나요? 그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무려 602여 번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했으니 얼마나 많은 증언들을 한가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일꾼들의 계보를 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고 계십니다. 왜 거기로 가셔요? 왕 되시려고? 비단 실크 옷 몸에 걸치시려고? 아니요. 십자가 지시려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는 거예요. 행악하던 자들도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주님 따라요. 아이고 주여 맞습니다. 주여 예 하지만 지금 그 심정은 속으로 본인 영광 지켜요. 여러분,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택 땅에 오셔서 푸동에 나오셔서 심정에 뭘 남기시려 그래요? 본인은 대번에 알아요. 나는 대번에 한다고요. 내 이심령을 주님 앞에 죽여서 예수님 가신 길을 가려고, 그 주님 원하시는 좁은 길 가려고 남은 평생 그렇게 헌신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 이름 좀 남겨보려고요. 이 교회에서 제가 직분자 좀 돼보려고요. 이 교회에서 제가 영광을 좀 얻어보려고요. 그 마음은 둘 중에 하나로 갈 것이에요. 정직하게 내 마음을 살피시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는 예루살렘 향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지만 이 사순절의 기간,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둔 기간에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며 아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조만간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의 길로 갔고요. 세상으로 가려다가 실패했던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 옆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짜다 하고 등졌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침을 뱉고 그들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이에요. 정직한 자들은 예수님 만났다가 주님을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그 본질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역사하시기에 순종하려고 엎드리면 그 엎드린 곳에서 내 시야에 한 길이 보이는데 그 길 끝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든가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그 여정의 눈끝에 예루살렘 안 보이시면 가짜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문제는 그러니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며 믿음의 인격이에요. 안 죽으려고 하면 그럼 푸동 오래 못 다니실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에게 하는 설교기도 합니다. 이요한 목사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안 죽으려 하면 목사 짓하다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격이 너무 부족하여서 괴로워하며 우리는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참 맞습니다. 정말 그런 거 보입니다. 목사, 한 교회 목사 되고 나니까 이렇게 할 때에 저만 좀 더 강조해서 보이는 어떤 지점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헌신하고 엎드리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동역을 해도 우리 사역자들의 연약한 게으름이 진짜 훤히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들이 그냥 애기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힘들어요 하는 그 부분 보입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귀하세요 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성도들이 자기 심정에 예자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 사실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품고 갑니다. 그리고 제일 큰 추적은 제 안에 저 자신입니다. 또 내가 내 스스로 우쭈쭈쭈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에 아니야, 예루살렘 가야지, 주님 가신 길 가야지, 우리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면서 복음 전해야지, 우리 또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신방해야지 하고 갑니다. 우리 마음이 그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에 예루살렘이 보이는지.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 인격이 연약해서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뒷자리로 가 있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나는 죽고자 합니다, 나는 십자가 지고자 합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 가신 예루살렘 가려고 이 땅에서 지금 삽니다 하던 자들이 먼저 된 자로 앉아있을 것이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지어 이 말씀은 다시 다른 각도로 보면 이 30절의 말씀은 천국에선 그것이 본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리에 앉아있다고 먼저 된 자가 씩씩거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땅에 이 사람 모인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먼저 이 푸른 숲동산 교회에서 5년 뒤에 장로가 되다니, 내가 개척 주전 멤버였는데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선 그 심정적인 서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십자가의 옛자를 달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라 그러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으로 아멘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예수님과 같이 걸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할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좌우에 존귀한 자들만 함께 계셔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데 좌우에 있는 자들도 주님을 욕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나 이 말씀 이후에 다른 성경을 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도 하죠.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강도 둘을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에 나랑 그렇게 친밀히 하지 않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니까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 동행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한번 보십시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종종 신방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의 어떤 그 염증난 지점을 봐서 개척을 한 사람이기도 해요. 너무 가짜 신앙들이 많은 것들, 복 거리면서 저에게 와서 복 달라고, 우리 회사가 더 커지길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느냐고 막 닥달을 해요. 그냥 이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해서 주를 믿는구나 싶은 정도예요. 물론 때로 그 기도가 필요하죠. 은밀한 마음 중에 나도 우리 아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인원 성장을 위해서 저도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 여기 이제 이 연말에 우리가 임직을 한다니까요. 이제 무임 권사님은 시무 권사님이 되겠고, 그냥 무임으로 계셨던 그런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이 되겠고, 나이가 차고 자격이 되는 어떤 청년들, 어떤 성도님들은 집사의 자리도 가시겠죠. 나는 그때부터 진짜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 그때부터 몸살 날까봐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 이 교회 집사야, 너 아직 무임이니? 뭐 이럴까봐 난 걱정이 돼요. 나는 그때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을 그때에 우리 남편들이 그때 어느 날 내 남편 안수 집사 되기를 바라시겠죠. 그때 진짜 그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해요. 모두가 갈보리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나를 쳐 죽이던 그런 진짜 신앙 인격 되기를 원해요. 나는 그분들의 인격이 바뀌는 걸 보기 원해요. 철없는 말 툭툭 뱉으면서 가족을 시험 들게 하고 목사를 금식하는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를 정말 따르는 인생 되어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나는 배우자를 향한 태도 보면은 인격이 보여요.
툭툭 내뱉는 그 남편들의 말들 보면 난 가슴이 미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아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말 좀 예쁘게 하세요. 목사에게 잘하듯이 좀 해보세요. 저한테는 예 목사님 그러다가 그러게 어디서 나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인격 볼 때 저 신앙 가짜다 싶어요. 그 가짜예요. 남편들이요. 들으세요. 들으시라고요. 아내를 볼 때 예수님 다 하듯이 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안수집사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이 교회 장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예요. 내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정말 철없는 성도가 왔을 때 그를 위해서 몸 그냥 다하여서 섬기고, 목사가 그래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엎드려서 가고 어떤 걸 정할 때 아직은 내게 그것이 아니지만 같이 한번 순종해보자 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자격들, 자세들, 나를 죽이는 것들 굉장히 필요해요. 세게 설교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들을 수 있는 자들 들으시라고요. 내가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그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인격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진짜 인격이에요. 하나님, 그 인격을 닮아서 주님 닮고 엎드리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봐요. 여러분에게 화낸 것이 아니니까 용서해 주시고 제게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꾸짖으신 거예요. 좁은 길이, 좁은 이유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여러분, 그 인격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나를 찢고 죽이십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성도고 집사, 장로이기 전에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신 갈보리 언덕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길 가려고 개척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염증난 교회 세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서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갈보리 언덕으로 가고 있는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까 우리 부른 우리 그 찬송가 갈보리 산 위에 1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가가 그저 알고 있는 풍월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거기를 향해 갑시다. 그런 우리의 신앙과 인격 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휴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휴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종종 주일 설교보다 새벽 기도의 설교를 더 어미할 때가 있음을 저는 압니다. 오히려 귀 있는 자들이 들으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심령에 새기시면서 이거 저분이 들어야 돼 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치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것을 담대히 제게 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얻고 우리가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갈 수 있는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자는 다른 길 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찢으면서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가며 왕궁을 향해 가려고 하는 자인 것을 알고 이 시간 제 마음을 찢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실토하며 엎드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주의 심령이 부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인격이 부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목적지가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